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유, 박수라니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권영준 목사님의 친구입니다. 예, 어,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몇 년 친구인가 그랬더니 딱 40년 됐더라고요.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어디 있든지 연락이 되었던 친구예요. 저는 절친이라고 생각하는데 권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한결같이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우리 권 목사님 자랑하고요, 권 목사님 친구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 이거 방송 되나요 혹시? 예, 아유, 권 목사님 보셨으면 좋겠어요.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유학을 떠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몇몇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에게도 전화를 드리고 이제 떠나는 시점에 이제 기도를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쉬움이 있잖아요. 만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떠나면서 내가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준비한 건 알고 있었죠 이미. 그래서 만나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전화했고 날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 그렇게 하고 떠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죠? 카메룬에 계셨고 파리에 계셨고, 카메룬에 있을 때도 저한테 가끔 이메일이 오고 이게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어려움 있을 때 아마 선교 편지에 못 담은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도 있고요. 밝히면 안 돼요 이거. 아팠던 이야기, 말라리아 걸린 이야기, 저는 정말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오는데. 그래서 감개무량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생각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삶을 보는 거잖아요. 같이 나이가 들면서 동갑내기 친구가 어떻게 그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저는 또 학교에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사실 목사님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무엇 하나 순탄한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정마다 그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흔적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방향대로 제 삶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아유 참 구김살 없이 살았나 보다 이렇게 여기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발걸음, 그 족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력서가 걸어온 발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쉬운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내려오는데도,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도 저는 늘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제 앞에 이렇게 도로가 쫙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막히던지요 어저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뜻대로 제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 어릴 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치기도 하고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삐끗삐끗하고요.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요. 늘 건강하고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는 게? 전혀 공감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평탄하세요?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또 뭉클했어요. 이 땅에 평화가 좀, 어지러운 세상, 그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한 달 전에 벌써 49일이 되었네요. 49제를 지냈다고 하니까 비행기 사고, 배 사고, 엊그제 화재 나고,
참 인간의 삶에 평화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삶이 영화 같고 드라마 같다. 저는요, 살아오면서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기구한, 어쩌면 더 드라마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을 몇 분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다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삽니다. 순탄했으면 좋겠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휘황찬란한 금도금, 은도금 된 그릇이 아니고, 여러분, 좋은 그릇은 동물의 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차이나가, 본이 뼈라는 뜻이잖아요. 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본 차이나나 뭐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다 뜻이 있습니다. 질그릇처럼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고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투박하고 흠도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릇이 뭘 담았느냐에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 질그릇은요, 우리가 분식점에서 보는 그런 저렴한 국그릇, 밥그릇 그런 거예요. 옛날에 쓰던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보잘것없죠. 그런데 거기에 반찬이 담기면 반찬 그릇이 되고, 밥이 담기면 밥 그릇이 되고, 보석이 담기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쓰임새에 따라서 쓰레기가 담기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사실은 그릇 자체보다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의 오묘한 진리가 이 비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기 쉽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예상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흠도 생기고 다치고 깨지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경험 중에 답답한 일들이 있죠. 부정리한 일들도 있고요. 박해도 받아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도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매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국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가 원래 학교가 외국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고, 지금도 많이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서 일종의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줘요.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동문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쫓겨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계 각처에. 지금도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동문 중에는 순교한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이 떠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정말.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뒤에 문장,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네 가지 경우의 상태가 나오죠. 역경들이, 고난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겨쌈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왜? 답답한 경우 있잖아요. 뭔가에 짓눌린 듯한 느낌, 꿈도 이상하게 꾸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 박해를 순교만 박해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순환을 겪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저희 기독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종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선교 초기에 1919년에 3.1 운동이 있을 때는요, 사실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독립운동,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돕는 교육, 복지, 이런 일들에 있어서 기독교는 거의 선두에 섰던 종교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통계를 보고 왔는데 지금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는요 14%예요. 14%. 이 숫자는 사실 여러분 찍어도 25%예요. 그거 아시죠? 사지선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 아닌 박해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욕을 먹고요. 힘든 일을 겪게 되고요. 사기도 당하고요. 교인들이라고 해서 위기를 겪지 않고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고난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구절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무교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세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이라는 헬라어인데, 알. 그러니까 오교쌈을 당해도, 그리고 나서는 알이라는 접속사가 거기에 쓰이는데, 그 접속사의 의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우겨쌈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경과 고난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살면서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전제가 늘 있잖아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렵죠. 얘기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난이 와요. 아픔이 닥쳐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인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뭐 너무 잘 아시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주목해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약 13년 전에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 버림받은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강아지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개가 저랑 친하지 않습니다.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개가 버림을 받으면 만약에 입양이 되지 않으면 그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개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저희 가족들이 그 개를 보고서 불편한 거죠, 마음이. 버림받고 여기 우리가 입양을 안 하면 얘는 언젠가는 뭐 조만간에 일주일 안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봤는데 생명인데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된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런 아이가 태어난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뭐 걔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제 아내가 주로 키웠죠. 여러분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애들은 그렇게 철없이 어, 그냥 데리고 왔어요. 실수를 했죠, 저희가. 그래서 저는 그걸 거룩한 실수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말로는 거룩한 실수지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특히 남자를 무서워해요. 저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대합니다. 맨날 짖어요, 저한테. 그리고 뭐 가방 물어뜯고 뭐 바지 물어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와, 정말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저한테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에요? 저한테만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마도 남자에게 맞았을 거래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물건, 큰 물건, 제가 가방 같은 거, 뭐, 뭘 들고 있다 그래. 이러면 참질 않아요. 이거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치료하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아니,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셔야 되고, 정명성교회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도 기도인데, 실은 이거래요, 비결은. 기다려주는 거래요. 일단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로 기다려주고, 두 번째는 나쁜 기억을 비워내고,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나쁜 기억을 없앨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고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이 실현이 되는데 약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다가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배를 보여주더라고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표시래요, 이게. 잘 아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그 조그마한 개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그때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 저희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와요.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오는데,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도 성도님들이 있었겠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평생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결 못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용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중에 용서하지 못한 분들 오늘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아버지, 선생님, 심지어 이 마음의 상처를 여기다가 가득 품고서 이걸 비워내지 못하니까 사람의 생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그 지존파라고 십수년 전이죠. 거기에 우두머리였던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술 시간에 색연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 못해서 너무 가난해서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잘했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 중에 선생님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뭐 많겠어요. 드물게 엄청난 실수를 하죠. 색연필을 안 가져온 학생에게 그 김규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야지.
그 말에. 그리고서 무질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작은 마음속에 뭐가 담겼겠어요? 분노, 아픔, 상처. 여러분,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되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그릇인데 그 분노와 상처가 딱 담기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에 여학생인데 성격이 너무너무 밝고 좋아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해맑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이거 누군지 알려주면 안 되겠지만 그 학생이 학생회장, 원후회장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대학원이니까 학생회장도 했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과제를 내줬는데 그 과제에, 그 숙제죠. 숙제에 무슨 얘기 썼냐면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신학교에 오면 그런 과제들을 내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여학생이 그 과제에다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모질게 맞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아버지로부터 모진 고난을 겪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아버지, 교회 다닌다고 패고 뭐 술 마시고 패고 그냥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왜 인생이 그런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낭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등학생 여자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 오늘 예배에 일찍 오신 분들 김원희 그 배우의 탤런트의 간증 보셨어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냥 똘레똘레 갔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발견했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그 뒤로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고백이잖아요. 그 여학생이 똑같아요. 아버지가 못 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운 거예요. 그 모든 상처들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뀐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처가 별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영어로 이제 스카 인투 스타 뭐 이래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깊잖아요. 그렇죠. 깨지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쓰셔서 그것을 더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제 학교에 다녔던 여학생이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뒤로 그 여학생이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 당시 하고 있던 사역은 뭐였냐면 대안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그냥 대안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인생에 쓰라린 아픔을 겪고 소년원에도 갔다 오고 이런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예요. 거길 왜 하필이면 갔느냐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처럼 평안하게 행복하게 자라지 못했는데 그 상처받은 아이들, 그 상처를 그 마음속에 담고 사는 아이들이 자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더래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서 자기가 보이니까. 그 중학생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맞고 자란 모질게 핍박받은 자기가 거기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회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이만큼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감정 회복이 요만큼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마치 앉았다가 쪼그려뛰기 하다가 딱 뛰어오르는 것처럼 있잖아요. 넓이뛰기 할 때, 제자리 뛰기 할 때,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의 상처, 아픔, 고난
병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이해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학생은 말을 건네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밥을 사주고 싶고, 그래서 아예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1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난에서 그치지 않아요. 얘기를 아직 고난 당했으니까 고난 극복하고 주님으로 채우면 행복하게 삽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뭐까지 가냐면요, 죽음까지 가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면 뭐냐면요, 예수를 살리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부활로 이끄신다는 말씀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성도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저희 어머님도 한 5년 치매로 앓으시다 가셨어요. 신실한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생각해도 아파요. 작년에 가셨는데 이제 11개월 되었네요. 생각할수록 그때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마저도 부활의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점층법이죠. 고난을 겪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괜찮다. 예수의 생명을 담아라. 죽음? 그것도 문제없다. 당신들 부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예수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겪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제가 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을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우겨쌈을 당한다고 넘어지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쓰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가 목회하던 미국의 교회에 기타를 정말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던 친구가 그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는데 기타를 치는데 그냥 평범한 기타예요. 저희가 교회 성탄절 앞두고 성탄 음악제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었지만 저희 연주를 같이 듣고 너무 크리스마스 캐롤을 교회 한번 거룩하면 이렇게 기타를 쫙 치는데 진짜 주님 오실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성민이라는 친구인데 아마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할 거예요. 동명이인이 있으시군요. 저희는 훌륭한 음악가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그 음악을 들었죠. 그래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친구가 오면 교회에서 기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탁 쳐주고, 애들이 막 미국 교회 빌렸었는데 밑에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음악도 듣고 너무 보기 좋아요. 막 행복해요 정말. 어느 날 저희 교회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때 당시 5살. 이 아이는 세상 관심이 많은 애예요. 모든 것에 관심이 많은 애. 5살짜리가 기타를 어떻게 쳐요? 근데 형이 치는 거 보니까 5살짜리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쳐야 되겠는데 칠 줄은 모르고, 그래가지고 여기 삥 둘러 앉아 있는데 애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기타는 현 악기인데 타악기가 된 거예요, 기타가. 그래가지고 뭐 정신없습니다. 음악이 아니고 이제 소음이 된 거죠. 두들겨 패니까 기타를.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같은 기타인데 같은 기타인데 누가 치니까 소음이 되고 누가 연주하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여러분이 연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요. 고민 가운데 상처 껴안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드실까?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를 비워내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를 살리신,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 세상의 아버지는 나를 구박했으나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시라고요. 그것이 질그릇이 보화가 되는 비결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된다.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들을 망가뜨렸는지, 혹은 여러분들에게 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게 해주셨는지, 그게 우리가 지금 결심하고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 그 보화를 질그릇에 담으시는 사랑하는 정은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이 당신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정은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질그릇이지만 그렇게 보잘것없고 흠 많고 상처받은 존재지만 주님, 저희가 보배를 담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다고, 힘들지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님 상황에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이 낭만 가운데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보화, 주님의 사랑 매일매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